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 이스라엘아 들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들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들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들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칩니다. 자기 양도 아닙니다. 장인 어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40년째입니다. 처가살이에요. 어땠을까요? 매일 양떼를 몰고 풀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들판에 하늘에 흘러가는 뭉게구름에 그 생활을 4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가 이르기까지 인내하면서 40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드디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요. 앞으로 펼쳐질 모세의 그 사명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펼쳐질 그 모세의 그 주 무대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죠. 광야 40년이 그의 사명이 되었어요. 자, 그 광야 40년이라는 사명의 시간을 위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양치기로 보내야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광야에서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려면 한 곳에서 풀을 먹을 수가 없어요. 풀을 찾아서 이리로 저리로 광야를 헤집고 다녀야 됩니다. 모세는 광야의 지형, 일기변화,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 광야의 무서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오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서 자랐기 때문에 애굽 왕궁의 특성과 바로의 특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장 잘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인 거예요. 모세가 이러한 능력들을 자신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터득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닌
그의 인생의 자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오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애굽에서 그 종살이로 팔려가게 된 것이 그가 형들에게 그냥 철없이 행동해서 미움을 받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아 보여도 보디발의 집에 가서 성실한 삶의 자세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의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디발 집안의 재무 관리를 도맡아하면서 재무 관리 능력도 키우게 되죠. 그러다가 억울하게 또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나? 하나님은 왜 자꾸 나를 이런 인생의 구덩이 속에 빠뜨리시나 싶어도 결국 그 감옥에서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되고요. 술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그의 기억에 남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건 아닙니까? 그제서야 요셉의 인생은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형들을 화해시키고 가족을 하나 되게 만들어서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실 때에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인생을 살아오셨고 어떤 능력을 기르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만이 겪을 수 있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좋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깊은 상처로 남은 안 좋은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다듬어 가셨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깊은 상처가 된 경험들도 하나님께 붙들리며 그에 맞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상처를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붙들어주고 세워줄 수도 있죠. 요셉의 인생, 모세의 인생을 정확한 시간표대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해 오셨고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여러분을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가십니다. 모세가 양떼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호렙이라는 단어가요, 폐허라는 뜻입니다. 폐허 같은 산이 호렙산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호렙산은 원래 폐허와 같은 산입니다. 모세도 그 호렙산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과 같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한때는 높은 산과 같은 위험 있는 모습이었는데 어느덧 폐허가 되어버린 인생. 그런데 그 폐허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자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은 앞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호렙산의 다른 이름이 바로 신의 산이에요. 호렙산과 신의 산이 같은 산이에요. 이 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에서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 뵙고 교제하고 율법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처음 만나 주시는데요.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지라. 떨기나무는 가시나무과 나눕니다.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동물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모세가 이 장면을 그린 그 그림 같은 것,
보면 무성하게 웅장하게 잘 아름드리 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밑둥에서부터 줄기가 나와서 더부룩하게 생긴 나무고요. 그냥 마르고 앙상하고 초라한 가시덤불이에요. 이 떨기나무는 모세의 현재 모습과 닮아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을 나타내는 나무죠. 모세는 오랜 광야 생활에 이제는 힘도 다 빠졌고 늙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된 종살이에 지치고 메말라 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은 성경에서 심판을 의미할 때도 있고요. 어둠을 밝히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또한 부정한 것을 태우고 깨끗이 정화시킨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불꽃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2절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셨는데요.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안에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한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지거나 무너지지 않았어요. 더욱 번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꽃 가운데에 여호와의 사자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통의 한 가운데에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들의 눈물 안에 있었고 그들의 부르짖음 안에 계셨던 겁니다. 또한 지금 모세의 모습도 떨기나무와 같은 모습이죠. 80세입니다. 이제 무슨 새로운 일을 하겠어요? 힘도 다 빠졌어요. 그런데 너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할 것이다. 연약한 육신이지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불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죠. 모세가 응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라. 오지 말라. 내가 서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호렙산, 폐허라는 뜻입니다. 늘 모세가 양을 치면서 돌아다니던 곳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만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거룩한 땅이고 여러분의 일터도 거룩한 땅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됩니다.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 사람들은 신전에 들어갈 때에 신을 벗었습니다. 신전은 깨끗하고 거룩한 곳이니까 더러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바로 이곳이 성전이니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곳이 곧 성전이 되는 거야. 교회만 성전이 아닙니다. 떨기나무와 같은 그곳도 성전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디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야 하고 그곳이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시작하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거룩하게 여기십시오. 오늘도 다른 날과 다를 것 없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지라도 이제는 내가 정말 메말라버리고 폐허와 같은 인생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며 비범한 날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80세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평범한 일상, 그냥 이제는 다 메말라 버린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자 모세의 비범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어디이든 그곳이 거룩한 땅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정확한 시간표대로 인도되고 있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